이제는 불이요 그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자고로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은 시편 강의입니다. 오늘 아침 묵상은 시편 6편이고요. 시편 3편, 시편 5편은 아침에 실까요? 저녁에 실까요? 50% 확률이에요. 뭐 아침은 뭐 어떻고 저녁이면 어떻습니까만은 우리는 항상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지만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시에 모르겠어요. 지금 유대인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녁 해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시편 3편 5편은 다윗의 아침의 기도이고 아침의 시라고 표현한다면 시편 4편은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조용히 집에 들어가 잠자리에 들기 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녁에 드리는 다윗의 기도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은 여기 시편 6편인데요. 이 시편 6편은 고난이 왔을 때 고난 중에 드리는 다윗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것도 오늘 가만히 보시면 질병으로 인해서 요즘 얼마나 질병, 이 질고로 인하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서 그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 고생들 하시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든 어린아이든 여러분 유치원에 애들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 아예 유치원에서 돌고 있는 모든 감기, 배탈 뭐 할 것도 없이 독감까지 다 폐렴기까지 막 돌잖아요. 한 바퀴를 돌아야 이제 끝이 나나 봐요. 면역성을 기르고 그래 나서 또 녀석들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그런 전염 바이러스가 있고요. 건강하신 것 같은데 음식이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무리를 해서 그만 면역성이 떨어져 있을 때는 뭐 작은 것 하나도 여지없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시고 힘들어하고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 6편을 보시면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가 드리는 눈물의 기도, 슬픔의 기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시 또한 다윗의 참회, 회개가 담겨있는 참회시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 6편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전 개역 성경에는 표제가 다윗의 시 영장으로 현악, 스미닛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었고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휘자를 따라서 팔현금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현금, 이것은 8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베이스일까요? 현악이라 하면 줄을 타거나
줄을 이렇게 켜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서 현악기, 뭐 빵빵하고 이제 늘 제 마음에 그 로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차장로님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인투 찬양이나 저녁 찬양 팀들이 찬양할 때 트럼펫, 트럼본을 부는 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색소폰 함께.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관악기가 그 함께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음악이 산다고 그러거든요. 때로는 아주 찬찬하게 부드럽게 바이올린이나 오보에 같은 플룻이나 이런 악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배 분위기를 또 찬양의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는 그런 오케스트라들이 총망라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찬양 대만에도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항상 해마다 주향한 중창단이라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초대하면 제일 먼저 우리 교회가 오고 싶다고 그래요. 항상. 근데 이번에는 우리 좀 불러주십시오 목사님 그러는데 우리 교회 찬양대가 더 은혜스럽게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저기 항상 앉아 있을 때마다 감사하다, 참 은혜다. 이전과 파워가 다르고 그 느낌이 좀 다르고 너무너무 기쁨이 있잖아요. CBS 합창단 지난주에 또 연락이 왔어요. 부장님이 전화 오셔서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꼭 한번 초청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럼요, 이렇게 영장으로 현악 스미짓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가야금, 검은고, 첼로, 바이올린, 하프가 대표되는 그런 현악기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줄로 된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했네요. 영장으로 현악 스미짓에 맞춘 노래 그랬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 표제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표현들은 음악적인 용어거든요. 특별히 시편에만 있는 가로 열고 셀라 가로 닫고, 셀라가 뭐요? 셀라 반주기도 있었디다마는 끝부분을 높이 올리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라가 있는 게 어디가 있다냐? 저기 보십시오. 3편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렇게 읽으라 이 말입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 영장으로 현악 스미싯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스미싯은 옥타브 곧 8도 음정을 가리킨다 해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처음으로 부르는 노래로 음악 분위기가 상당히 이렇게 무겁게 느껴지는 노래다 이 말이죠. 그럼 무겁게 느껴지도록 이 시는 불러라, 읽어라. 그러니까 다윗의 참의 시니까요. 당연히 무거움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중후한 어떤 느낌의 말이죠. 그런 분위기는 다윗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잘 이렇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배경 음악이나 이 조명이 말이 헛나오요. 조명도 그 사람의 그 바라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 느낌, 그 슬픈 느낌을 느끼도록 빨려 들어가도록 이렇게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음악은 굉장한 반향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틀 때마다 그 영상을 트는 방송실의 그 요원들이 우리 전호사님이 조금 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만 깊은 영성이 있다면 그 소리의 크기가 커야 할 때는 약간 키우고 줄여야 돼요. 너무 커버리면 그러면 느낌이 틀어져 버려요. 근데 참 인간의 귀는 하나님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시끄럽다고 느끼는데 뒤에 가서는 그냥 이게 적응이 되거든요. 굉장히 적응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부드럽게 이렇게 들어가다가 키워지는 것은 뒤에 큰 줄 모르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소리가 너무 크다 그러면 그럼 벌써 이제 마음의 문이 다 타져버려요.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음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음향 효과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상합니다.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이러고 막 들어오는데 여러분 음악이 막 빠른 음악이 있다 그러면 지금 성질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부드러운 잔잔한 음악이 쫙 깔리면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악에 따라서 완전히 시청자들이 느끼는 감정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다윗이 쓴 이 참의 시를 읽을 때는 그렇게 밑에 쫙 깔려 있는 것처럼 베이스 소리가 좀 더 중후한 소리가 좀 더 들리도록 그 스미스에 맞추어서 불러라, 읽어라, 봉독해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거든요. 여기 시편 6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그 반역이죠. 그리고 가장 믿었던 친구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책사가 아들 압살롬과 짝짝꿍을 해서 결국에는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것을 압살롬의 란이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이 압살롬의 란을 당해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정신적인 그 고통, 그 슬픔, 그 뭐랄까요? 그 배신감, 억울함, 막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아마 모르긴 해도 다윗의 이 몸을 아프게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굉장히 알았던가 보죠. 앓지 않고 어떻게 견뎌내겠어요? 그러니 이 육신의 질병에 비유해서 자신의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이 몸이 지금 만신창이가 되고 무너져서 그냥 드러누워 있는 이 상황은 나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가장 믿었던 깨된 친구 책사 아히도벨이 배신하는 것은 이건 나의 죄 때문이야. 그리 생각하니 마음이 더 무겁지 않겠어요. 그러니 그 슬픔을, 그 비참함을 이게 온 몸으로 받으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간구하는 시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이 많지요. 그리고 혹자는 다윗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에 빠져서 그만 우리아 장수,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수를 살해한 사건과 연관해 있다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죄를 돕기 위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통해 이제 솔로몬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이제 우리아 장군을 죽였잖아요. 깊은 전쟁터에 집어넣어서 전사하게 해라. 그 아합 장군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죽었어요. 자기의 죄는 덮었어요. 근데 이미 1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 때문에 깨지고 부서져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렸고 그 마음의 양심은 이제 순간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무지막지한 죄를 덮기 위해서 세상에 아무런 죄 없는 충신 우리아까지 죽였잖아요. 자기의 죄는 덮어서 이제 살겠네. 이제 죄를 덮었네. 이랬는데 자기 체면은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 양심의 짐은 더해만 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고 기도는 막히고 은혜는 완전히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재물을 갖다 드리는데도 하나님 안 받으신 게 느껴지니까 여러분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죄를 덮기에는 순간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가 봐요. 그러니 온몸으로 그 스트레스를 받고 그 슬픔, 그 속상함, 자기 자신에 대한 비애 이게 종합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아마 큰 병을 앓았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썼던 시다, 회개의 시다, 자매의 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통이 자신의 과거, 지나온 어떤 삶 속에 지었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무지막지한 죄를 지은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지은 나입니다. 이러면서 자 6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랬네요.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를 내가 읽어드려 볼게요. 조금 더 현실감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세요.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침이건 저녁이건 항상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은 사람이 다윗이었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누구도 알거든요. 백성 누구에게 물어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자기가 찬양을 만들어서 작곡해서 작시해서 직접 연주도 잘하지요. 음악성도 있지요. 그 영성도 또 기품이 있지요. 그러니 항상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시간만 나면 율법책 가져오라 해서 그 율법책 보고 있고 읽어달라 해서 듣고 있고
늘 그런 삶을 살았던 이가 갑자기 여러분 육성을 가진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약함 때문에 순간의 죄가 그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응? 주님과 함께 가까웠던,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은혜 안에 살았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 삶을 살았던 그때가 너무 그립습니다. 몹시도 그립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이제 나를 좀 외면하지 마시고 타적이 맞아주세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뒤에 후렴 뭐 나를, 응? 예, 그럼요.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서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부르짖는 그 기도 소리. 2절부터 3절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게요.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제발 좀 건져주소서. 내가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상당히 당당함이 있어요. 회개하는 주제에 지금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 없이는 못 살잖아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나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말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없이는 우울증 올 정도로 그럴 리가 있겠어요만은 항상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말해요. 하나님 어때요? 오늘 기분 좋으시죠? 나 오늘 잘했죠? 이러면서 당당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그 죄를 이겨내고 밀어내고 승리했을 때 하나님 방금 보셨죠? 봤다 봐. 하다 징하다니. 또 묻냐? 이러면서 대화식 기도를 통해서 하다 보면 엄청 은혜스럽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4절 5절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제일 마지막 부분 내가 죽어 주님께 하나님께 좋을 게 뭐겠습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참 이 부분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있었는가를 보여주죠. 자,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3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수척해졌고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떨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반복되고 있잖아요. 뼈와 영혼이 떨릴 정도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들다는 표현을 그렇게 상당히 다윗은 투르바적인 기질이 있습니다. 음유시인이에요. 음유시인. 시인들은 확실히 다르잖아요. 날아가는 새를 보고도 그냥 가볍게 넘기질 않아요. 가을에 단풍이 아주 빨갛게 들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완전히 추한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아있을 때 그런 자연을 바라보고 일어난 현상들을 바라보고 그 시를 이렇게 쓰는 것들 보면 시인은 확실히 시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단풍은 마음에 그리움이 넘쳐서 드는 것이고 낙엽은 잎이 뿌리를 너무 사랑해서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트루바적인 표현이죠. 의미적인 표현이에요. 이 광합성 작용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잖아요. 시적으로. 엄밀히 따면 과학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잎이 뿌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래 내가 죽어주마. 니라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죽어가는 게 그게 단풍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아름답다 하지만 누군가의 희생이 결국에는 그 나무 한 그루도 살려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단풍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고 지나가셔서는 안 돼요. 고맙다. 낙엽을 보면서도 절대 밟지 마세요. 기분 나쁘다 그래요. 그 낙엽이 사실 희생정이 투철한 애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자신의 과거의 죄악과 관련되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이 질병과 이 고통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온 것임을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달라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가 능력인 걸 알아요. 회개하면 은혜가 보이는 것을 늘 경험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의 궁극적인 원인은 원수들 때문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배신하고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내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 없이는 못 살겠다고 그래서 그러신가 봐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아마 그런 대중가요가 아마 거기다 주님만 딱 집어넣으면 못 살아. 우리 주님 우울증 걸리신다니까요. 적어도 여러분이 만약에 아니면 여러분 우리 주님 상당히 우울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없으면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없으면 상당히 주님 마음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죠. 이러면서 좀 당당하게 따지듯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해 보십시오. 그래서였을까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시를 육체와 영혼의 건강을 위한 회개시다, 참회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개가 능력이에요. 모든 원인을 남의 탓으로 항상 남에게 향하던 그 이 손가락질을요 나에게 돌리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온 것은, 이런 큰 내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온 것은, 나의 질고가, 나의 질병이, 나의 아픔이 온 것은, 원치 않는 이 질고가 나에게 온 것은 나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 나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다윗이 드렸던, 고통 중에 드렸던 슬픔의 기도, 슬픔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것 되기만 하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요 몇 가지 기도의 원리를 우리는 이 시편 6편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의 원리 듣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여기 나타나실 테니까 기도의 자리를 찾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게 되고 그 놀라운 영적인 파워, 힘이 생기는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다 같이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보입니다. 보여요? 회개하면 보여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생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누가 보여요? 사람이 보이죠. 사람이. 그리고 남이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보여요. 어려움의 문제만 자꾸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누가 보여요? 잘해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교회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여요.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 맞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영유아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종들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요일은 온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도할 것 없어요. 지금 바빠요.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우리 교우들 중에, 여러분의 혈육들 중에 질고로 인하여 어려움의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다윗은 고통의 궁극적 원인이 원수가 아니라, 어려움의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였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여 기도의 문을 열고 은혜의 문을 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원리를 기억하고 늘 죄의 문제를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어 해결받는 우리의 영성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단잠을 깨워 주의 전에 나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귀한 발걸음을 뗀 사랑하는 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은 온유로되 이곳에 참여하지 못하여 유튜브 생방송을 통하여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어서 행복한 마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퇴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합격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